어버이 주일이죠.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요, 5월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3년만 하셔도 절기 때는 다 설교가 거기서 거기구나, 비슷비슷하구나, 이걸 알게 되시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 기대감이 없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뻔하지 뭐. 또 효도하라고 하겠지. 또 국제시장 같은 영화 보여주면서 감성을 그렇게 끌어올리겠지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제시장 참 잘 만든 저희 부모님 세대를 위한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참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저에게 안겨주고 가신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고난의 시간을 잘 제가 지나가야 저에게도 성장이 있을 테니까요. 담임 목사님도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말씀 사역하신다고 사서 고생을 하시는데, 부교육자로서 이런 흔하지 않은 기회를 감사로 받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감사로 받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2번이나 말씀을 녹화해주고 가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2번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미국에서 보내시는 그 일정이 주 안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셔야 돌아오셨을 때 저에게 아무런 소리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했어? 라는 말을 제가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요, 보통 효도하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니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대부분이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시니까요. 혹은 손주까지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시죠. 또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언젠가는 아를 낳아서 부모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버이로서 가장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하나 뜰 건데요. 네. 무슨 사진일까요? 꽃다발인데 돈으로 만든 꽃다발입니다. 저 장미를요, 5만 원짜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꽃다발 받고 싶습니다. 받으면 무지무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모자죠? 천과 실로 만든 모자가 아닙니다. 돈으로 만든 모자입니다. 돈을 하나하나 접어가지고 저렇게 모자를 만들었어요. 어떤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돈 모자를 만들어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돈 모자를 쓰고 다니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조금 내렸다고 해도 여러분 금값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금으로 만든 꽃다발을 선물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 아들 삼형제 중 하나가 저한테 이런 꽃다발을 안겨준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서 아들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생겨나게 된 여러 가지 근심을, 걱정을, 염려를, 그 어떤 두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가슴 시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보다 더 원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가장 우리 아들들에게 원하는 거 건강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건강이요.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아파 보십시오.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픈 자녀를 볼 때는 다 필요 없고 어떻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소원이죠. 근데 아픈 자녀를 보면서 야, 지금 아플 시간이 어딨어?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 설마 우리 좋은 침례교회는 스카이 캐슬에 출연할 만한 분들 없으시겠죠? 없다고 믿습니다. 네. 둘째는요, 제발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셋째는요, 좀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들 같으면 열도 키워요. 여러분들 안 키워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아들 삼형제 힘듭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정말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되는 거 너무 좋겠지만요, 아주 솔직하게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아픈데 죽을 것처럼 아픈 모습을 하고서 교회 가야 돼 이러면 여러분들, 그래 당연하지, 교회 가야지,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부모님들이 많지 않죠. 네. 또 내 자녀가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사회에 나갔는데 개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다 그런 거야, 그냥 견뎌, 살면 사라져, 애순이 엄마처럼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또 자녀가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 대는 거예요. 무슨 엑소도 아니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 대. 그러면 여러분, 아 너희들 그러다가 아이돌 되겠구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할 분들 계세요? 없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이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래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일, 내가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그거,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가진 것으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안 되는 일들 앞에서 정말 복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딸이 아팠거든요. 12살 난 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어린 딸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뒤가트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뒤가트리온이요. 근데 이 단어는 상대방을 향해서 깊은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Oh my baby,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채통도 없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에요, 이렇게 딸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 소개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딸바보인 거죠. 야이로는 딸바보였습니다. 저도 아내도 딸을 너무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안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제 아들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믿습니다. 신학교 후배 중에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은 정영광 목사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딸이 막내예요. 아이들이 다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대하는 표정하고 딸을 대하는 표정이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아들들이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둘째가 형 것을 빼앗았습니다. 누가 혼났을까요? 둘째가 혼났습니다. 둘 다 아들이니까요. 형 걸 뺏으면 돼, 안 돼? 네. 근데 막내가 둘째 것을 빼앗았네요. 누가 혼났을까요? 둘째가 혼나는 겁니다. 막내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지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딸이라는 존재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도 정영광 목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딸이 없는 게 감사한 거죠. 아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기를 누설합니다. 네. 제 아내가 헤라 여신도 아닌데 종종 질투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제가 동물들 중에서 고양이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가끔 고양이를 마주치면 멈춰 서가지고 야옹 하고 불러요. 그리고 쳐다봅니다. 올 때까지요. 그렇게 고양이가 와주기를 바라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나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어? 제 생각에는 절대로 아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스럽게 바라봤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오늘도 제 편이 없어요. 네, 제가 잘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커가지고 안으면요 종종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아들들이지만 어릴 때는 아빠로서 아들을 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 품 안에 푹 안기는 그 작은 녀석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그렇게 아들을 안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도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 아들이야 나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 생기면 딸바보가 될 것이 100% 확실한 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딸을 안 주신 거죠. 제가 오늘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바보 야이로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요, 회당장이 있고 회당 관리인이 있고 랍비가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누가 정해요? 회당장이 정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사람을 누가 정했어요? 회당장이 정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랍비를 누가 정했어요? 회당장이 정했습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어요.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면서 다스리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회당장으로 사람들이 세웠을까요? 아니겠죠. 회당장이 될 만큼 존경받는 사람을 사람들이 세웠겠죠.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돈이 없었겠습니까? 인맥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구로 바뀌었죠. 예. 본당 효행 구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야이로인 건데 돈으로 고칠 수 있었다면, 의사를 불러서 고칠 수 있었다면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해봤을 겁니다. 얼마가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실력 있는 의사들을 다 불러보았지만 결과가 어땠어요? 다 고개를 저으면서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은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야이로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관장쯤 되면 어떨까요? 보통 누구 좀 불러와 라고 아랫사람을 보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딸 옆을 지켜야지 내가 직접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야이로는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간청을 해요. 그리고 회당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선생이요, 선생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은 새롭게 등장한 랍비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높아요? 랍비가 높아요? 회당장이 높은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할지 회당장이 정했다니까요. 오늘은 어떤 랍비가 설교할 수 있을지 정하는 권한이 이 회당장한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찾아오면 누가 수구려야 돼요? 누가 엎드리는 게 맞습니까? 랍비가 고개를 숙이든 엎드리든 해야 되는 건데 회당장이 엎드려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독대를 한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 자존심, 명예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딸바보 아빠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마음이 야이로가 지금 보여주는 이 마음보다 결코 덜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이렇게 간청하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곧 죽을 것 같은 제 딸이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딸바보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자, 앞장서라. 바로 회당장의 집으로 출발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급하게 막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끽!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아시는 거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치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라는 이 대사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니, 지금 갈 길이 급하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가시면 야이로의 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누가 내 몸을 만졌네? 능력이 나갔네? 아, 누가 고침을 받았겠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이 일을 밝히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어떤 의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니, 선생님,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워싸고 길을 가는데 예수님한테 손대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빨리 그냥 갈 길을 가시죠! 라는 거예요. 제자들 참 불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사이가 그만큼 친밀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상상력을 조금 불어넣으면 야이로는 이 여인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고 어떤 고통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야이로였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때요?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강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의사들이 절레절레 손을 흔들었던 여인이에요. 너 못 고쳐. 포기해.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대하면서 여러분, 야이로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이 지푸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야이로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존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이 야이로를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했다가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와요.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순간들이 와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겠죠.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를 야이로가 듣습니다. 딸바보 아빠로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가장 두려운 그 말을 야이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제 아들들 중 어떤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 같아요.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각되는 순간 저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서 처절하게 울고 있겠죠. 그런 모습이 저는 그려지더라고요.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이쯤 되면 다 끝난 거죠. 곡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초상집에 가면 그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울어주는 사람들이 찾아왔었잖아요. 돈 받아가고. 모르셨어요? 그냥 울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받고 우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도 와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듣고 와서 온 집안이 아이고 이렇지 뭐 이런 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어린 것이, 저 어린 것이, 그러면서 막 온 집안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딸의 죽음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 36절 하반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있는 청년 세대들이 이 말을 현장에서 들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티예요?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마어마한 슬픔과 절망과 후회와 원망이 이 속에서 막 소용돌이치고 있을 아빠에게 과연 이 말이 귀에 들리겠냐는 거죠.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야이로는 분명 그랬을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의사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돈 낭비하지 않았으면, 빨리 예수님을 찾아왔었으면,
아니, 지금 길을 가는 도중에 저 여인이 아니었어. 저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딸의 죽음 앞에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그 감정들이 마구마구 뒤섞여 올라오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말씀인 거죠. 만약 지금 12시가 넘어서 여러분들 한창 배가 고프실 텐데 몇 날 며칠을 굶으셔가지고 죽을 것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신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하실 건가요? 지금 한국말은 좀 그렇고 저를 크레이지하게 생각하시겠죠. 네. 그리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실 겁니다. 그렇게 눈빛으로 저를 아마 죽이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하고 계세요. 요즘 많은 설교들이, 많은 찬양들이 예수님을 너무 자상하게, 너무 인자하게, 너무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고 찬양하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F일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비석에 이 말씀을 뚜렷하게 새겨 넣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듣기만 하면 새겨질까요? 안 새겨지겠죠? 우리 말로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외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담겨 있는 표현인 거예요. 슬픔, 고통, 원망, 좌절, 분노, 공포, 낙심, 미움, 후회 같은, 우리가 단순히 공포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 때문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것들부터 포함해가지고 우리 삶에 좋은 쪽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 아내가 소시적에 영어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효성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 효성이 영어학원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학원 강사에게 지금 영어학원을 보내라고. 네. 그때 제 아내가 뭘 느꼈겠습니까? 두려움인 거죠. 그런 두려움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온갖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나를 찾아왔던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어도 예수님은 그 마음, 그 심정, 그 태도와 그 모습을 뭐로 봐주신다고요? 믿음으로 봐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야이로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딸 앞으로 모시고 갔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 표현은요, 부모가 잠든 아이를 사랑스럽게 깨울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애들이 가장 예쁘죠? 자고 있을 때요.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근데 그 애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깨우시죠? 처음에는 좋게 깨우시잖아요. 교회 가야지, 일어나!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딸, 일어나야지. 사랑하는 아들, 일어나자. 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부드럽게, 이런 정말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12살 소녀가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쉽게 마치 잠에서, 정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 앞으로 가면 너무나도 쉬운 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불가능의 영역이지만 예수님에게 기적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이, 자녀를 위해 가장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의사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때,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너는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걸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세요?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들에게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어지도록 세상은 그렇게 유도해 갑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디디고 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